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송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알콩달콩 대화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주기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이들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믿는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시코 씨는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술을 갖게 되면 제한된 시야 너머로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을 보게 된다. 또한 두려움과 감정이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관점과 위로를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의 왜곡된 풍경이나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을 뿐임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거리의 거지에게도 다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가신 동료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만 도와주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주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배우자가 서로를 볼 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삶을 바라볼 때 고백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연습하면 할수록 가족은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가족이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다윗의 삶은 악인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 다윗은 죽음과 한 뼘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다윗은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겸손해지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저녁 제사 때 태운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언어 생활에 실수가 없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지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입을 경솔하게 말하거나 대적들처럼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고 진실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종종 당시의 악인들은 은밀하게 자신이 행하는 악에 성도가 동참하도록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악인의 은밀한 유혹을 의지력을 갖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원망이나 절망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실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때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훗날에 되었지만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는 수치를 경험하는 중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왕의 권위나 위신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성공임을 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이 겪는 일들을 바라보기,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우리 가정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자신을 때릴지라도 그것을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책망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한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의인의 책망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중보할 수 있을 정도로 기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책망조차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머리의 기름은 잔치자리에서 손님에게 환대의 의미로 부어주는 기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알고 그 허물을 알려주는 사람을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번성할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였고 번성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자신을 비난한 선지자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장 가까이 두시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잣대로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가족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족으로 살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받은 축복,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가정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고백,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함께할 활동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는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가정 미션도 역시 가정 미션을 하였습니다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주차까지 아직까지 추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션을 하시고 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고 날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족 안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